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은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취되지 않는다. 기도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러느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고타마 시다타라는 인도의 한 왕자가 수도를 결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한 이후에 깨달음을 얻고 이 인류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신 이후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불교라는 이 종교는 한 인간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이며 이 한 인간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어떠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석가모니불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처님을 찾을 때 시다타, 고타마 시다타나 부처님을 찾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성취 위해서 여러분이 비는 대상은 아마도 간센보살이나 혹은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위계상 현재 대승불교, 지금 한국 불교의 종교적 위치에서 지금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누굽니까? 부처님이시죠. 고타마 시다타는 실존 인물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타마 시다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는데 고타마 시다타라는 부처님, 실존 부처님이셨고 우리에게 이 불교를 창시한 창시자이시자 그 깨달음의 내용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불교가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분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이야기했고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자기는 신이 아니다. 심지어는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불교에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래 존재치 않는 것이며 후대에 만들어진 조작된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존재치 않는다. 즉 관세음보살이 없는데 없는 관세음보살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거 굉장히 좀 모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제 찬양하고 혹은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면서 또는 신묘장구 대단하는 일을 외우거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없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없어요. 아니 이거 관세음보살 찾아봤냐? 어디에서 감히 네 마음대로 관세음보살이 없다고 이야기를 단정을 하느냐?
아니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친견했단 말이야. 니 관세음보살 본 적도 없지. 근데 무슨 관세음보살이 없다고 하냐 말이지. 관세음보살은 부처님 사후에 대승불교화가 되면서 대승불교화는 대략 뭐 기원 전후 뭐 이쯤으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언제쯤일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대승불교라는 기존의 그 어떤 흐름을 좀 비판을 하면서 그들의 원래 있었던 흐름을 소승이라고 비하를 하면서 열승 혹은 소승으로 비하를 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우기고 있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낸 신입니다. 특히나 이 관세음 보살은 그 관세음 혹은 관자재,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외우실 때 마하반야 바라미타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미타 시조견 오온개공 하자고 외우잖아요. 관자재 보살을 할 때 관자재 혹은 관세음은 고대 힌두교의 시바 신과 비슈누 신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고대 인도의 신들의 별칭이에요. 관자재, 관세음, 내려다보는 사람. 네. 또한 여러분이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은 바로 이 비슈니 신과 시바 신의 각종 화신의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문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재 출판된 책만 해도 아마 최소 대여섯 권이 넘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실체를 알려주는 책은 이미 벌써 10년 이전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잘 안 알려지고 있을 뿐이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심지어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 실체하고 검색해 보시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원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종교다. 관세음 보살은 고대 인도의 기존 힌두이즘을 믿고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불교로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반대 현상, 즉 힌두교의 기존에는 없던 아주 핵심적인 깨달음의 내용들이 불교에서 차용해서 자신들의 종교에 이렇게 흡수시키는 그와 같은 힌두교의 변화와는 정반대로 불교에서는 기존 힌두교를 믿고 있는 시바신, 비슈니신 각각 종파가 또 있어요. 누구는 비슈누파를 믿고 있고 누구는 시바파도 있고 막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 와중에 그러한 민중들을 다시 불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와 같은 기존의 종교적 기도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불교는 힌두교의 많은 신적인 부분, 기복 신앙적인 부분,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
이걸 들고 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부처 사후 대승불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힌두교의 신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몇백 년 동안이나. 부처님 사후 몇백 년 동안 없었다. 그러다가 생기게 된 거예요. 즉 최소한 불교는,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언급을 한 게 있다면 그것은 위경이다. 후대에 만들어낸. 이거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점검을 해왔고, 이건 뭐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아미타불은 뭡니까? 정토를 이야기하며 아미타불 부처인데, 그것은 각 시대별로 또 다른 부처의 어떤 화신이 등장한다, 또는 수많은 부처가 있다 라고 하는 또한 대승 종교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불조 또한 원래 부처라는 본신이 있고, 본신이 각 시대별로 삼세제불 이렇게 화신으로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 또한 힌두교의 브라흐만이라는 절대 유해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비슈뉴, 시바 등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불교에는 원래 그러한 신은 존재치 않는다.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각종 보살들, 무슨 보살을 부르든 수많은 보살들, 또는 제석천, 아수라, 사천왕, 수많은 아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 모두가 다 불교에서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존재치도 않았던 신들이다. 그것이 후대에 부처 사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고타마 시타타라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기존 불교에다가 이것을 억지로 넣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부는 존재치도 않는, 불교 입장에서 존재치도 않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다. 아미타불을 외치면 정토에 갈 수 있느냐? 아미타불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아무리 외워도 정토에 가지 못한다.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하고 촛불을 돈 얼마 주고 사서 밝히고 등을 달면 우리 가족의 복을 빌 수 있는가? 없다. 왜?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없어요.
너무도 당황스럽게도 그와 같은 신은 존재치 않는다. 아니 그러면 여기저기 막 있다고 하고 그걸 하라고 했던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믿음과 기도를 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던 불교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며, 이제 21세기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조작되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들이 아예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 누구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들어줄 신이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부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거냐? 기도가 원래 들어주지 않는 거냐? 그러면 있는 신을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다른 신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기도는 들어주는 것이냐? 신이 있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종교를 찾아가는 게 옳지 않느냐? 기도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세상에 어떤 신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는 만약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건 심지어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현재 종교 중에 원래 인격신으로 생각을 했다가 후대로, 즉 종교의 흐름에도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서 초창기에 어떤 인격신 등등이 있었다고 치다가 후대에 들어서 범신론 혹은 범재신론으로 이게 탈바꿈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딘가에 하늘에 있거나 이것이 그냥 화신이 되어서 내려온 신으로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물에 신이 존재한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저 동물도 신이고 저 소도 신이고 저 양도 신이고 저 개도 신이고 저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재신론에, 거기에도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재신론이에요. 모든 곳에 보통 모든 곳에 신이 존재한다. 범재신론. 그것이 더 나아가면, 그 말이 조금만 더 나아가면 모두가 신이다. 범신론. 예, 이와 같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실제로 이건 조금 범위 바뀌지만 그냥 이야기를 꺼내자면 기독교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신은 인격신이었다면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신은 범신론적인 신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와 같은 신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줄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신은 무신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범신은 무신과 다름이 없어요. 범신론적 사상에서는 우리는 감사함의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 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3번 떨어졌어요. 이번 4번째 시험 치는데 너무 간절해요. 아들 제발 좀 이번에 붙어서 아들의 행복하기를, 정말 행복하기를, 그럼 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해준다는 곳이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할 때 내 아들이 이번에 공무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도를 한다고 쳤을 때,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당신의 기도가 필요 없이 원래 합격할 사람이었다면 기도는 소용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시험을 쳤는데 실력이 이미 합격할 실력이었고 이번에 합격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합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소용없는 거죠. 신이 만들어준 거 아니죠. 그럼 두 번째 들어갑시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아들이 떨어질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경쟁률 50대 1로 쳐가지고 100명 모집하는 곳에 50대 1이면 몇 명이 들어가는 건가? 10대 1이면 100명이면 1000명이 되는데 50대 1이니까 5000명이네요. 5000명이 시험을 쳐서 100명만 붙고 나머지 4900명은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이. 대단히 붙기 어렵죠. 50대 1이기 때문에 50명 중에 1명만 붙으니까요. 즉 100명 모집하는 곳에 50대 1 경쟁률이 되면 4900명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떨어질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기도를 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들어주면 100명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내 아들이 100명 안에 들어가면 원래 100명 안에 들어가던 사람 1명은 합격 못하네요. 네, 못하게 됩니다. 범신론적 입장, 범재신론적 입장에서는 모두가 신이고 혹은 모두에게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신은 나의 기도만을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범신론적 입장, 모두가 신인 세상은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신은. 만신은 무신이 됩니다. 무신이 됩니다. 만신은 무신이에요. 범신은 무신과 다름없어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떨어뜨리고 당신의 아들을 합격시켜주는 그 신은 너무 인간적이며 너무 신적인 위계를 갖고 있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들어준다고 치면요. 그와 같은 신이 만약 있다고 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악마에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선량한 다른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그거는 악마예요. 무엇입니까? 대가가 있는 거죠. 기도라는 대가를 들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했으니까 넌 떨굴 거야. 그와 같은 신을 믿는 게 있다면 그 신을 믿는 종교는 악마의 종교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불신 지옥론을 펼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많은 인간을 도와주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그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신적인 신, 제대로 된 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 몸으로 태어나고 살아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신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주기도문입니다. 감사의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할만합니다. 감사의 기도. 범신론적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가족, 애인, 내 주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기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있던 모든 세상의 모든 것, 태양, 달, 바람, 물, 불, 모든 것, 나무, 공기, 이 모든 것이 나를 존재케 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올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은 깨달음의 한 수행 방식으로 쓰일 수 있으며, 실제로 깨달은 자는 그와 같은 감사한 마음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아주 당연한 것이기도 하면서 아주 이 순간순간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건 이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너무나 낮은 확률에 매번 로또가 그냥 매 순간 0.001초마다 로또가 계속 당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0.001초마다 로또가 계속 1등으로 당첨되고 있는 거예요. 0.1초. 로또가 계속 당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하나 링크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영상을 했으니까 이 영상 보십시오. 예.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감사의 기도만 가능하다. 누구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행의 도구로 쓴다면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걸 수행 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대상을 떠올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불교 쪽에 있으셨다면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겠죠. 혹은 부모님, 감사한 마음,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으로 내가 사랑받고 살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 사랑이 가득 찼을 때, 가득 찬 사랑이 되었을 때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한 번씩 바꿔보는 겁니다. 조금 감사한 사람, 주변 사람, 다른 사람을 또 그 사람도 처음에 감사함을 느꼈던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 상태 그대로 다른 사람도 떠올릴 수 있게 되면 이제 차츰차츰 사람을 넓혀가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으로. 최종적으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떠올렸을 때 사랑의 마음,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이 변치 않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렇게 되면 이 방식은 일종의 자애관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관수행법 중에 하나로 이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로 볼 수 있겠죠. 감사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신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신에 대한 사랑, 내 주변에 대한 사랑, 모든 사물, 내 주변의 환경, 내가 있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그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헛된 고통이 존재치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그와 같은 수련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감사한 세상이거든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을 향해서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내려주실 때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장되거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그게 원래 그대로일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첫째, 누군가가 들어줄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신은 존재치 않는다. 특히 불교에서는 그런 신은 원래 없었으며 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말도 다 거짓말이다. 그것은 후대의 부처님 사후 고타마 시다타라는 우리의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언젠가 차츰차츰 불교에 들어온 누군가가 만들어낸 경전으로 써서 만들어낸 위경에 의해서 불교에 들어오게 된 거짓 신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을 믿는 것은 부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나의 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절에 불상을 만들어 둔 것은 부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불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갈수록 더 큰 불상을 만들고 있죠. 더 화려한 불상, 금상을 입히고 대리석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크게 상도 만들고 원래는 있지도 않은 아미타불도 만들고 비조자납을 만들고 정말로 그와 같은 일을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불사를 하려면 그 불사는 옳은 제대로 된 법을 찾아내고 가꾸고 하기 위한 곳에 쓰이면 쓰였지 그와 같은 외부적 모습 기도하고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에 불사라는 이름을 달고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원래 있는 거, 원래 있는 곳에 좀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쓰자. 그래서 그걸 복원한다거나, 혹은 원래 있는 것을 너무 헐어서 이제 거기에서 수도하는 스님들, 혹은 우리가 하는 그 문화재, 그런 거 복원을 하자. 또는 깨끗하게 다시 닦아서 쓰자. 수리해서 쓰자. 그런 것은 괜찮아요. 딱히 그거를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대한 불상을 만들고 거대한 금박 불상을 만들고 탑을 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는 그와 같은 기복 신앙으로서의 이 불교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누가? 제가 불교 신자가 스님이 아닌 제가 신도가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거절해야 됩니다. 차라리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아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대중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대승사상에 더 어울립니다. 대자대비한 그런 모습은 우리 불교는 그런 식으로 쓰여야죠. 우리가 만약 좀 여유 있고 불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사는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 사회 참여에 쓰여야 된다. 혹은 실질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 가르침을 옳은 가르침을 찾아내고 옳은 수행법을 찾아내고 많은 이들이 다시 깨달음을 얻고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처님의 진실된 뜻을 따르는 쪽으로의 불사가 아닌 다른 불사는 하면 안 된다.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불사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돈을 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첫째,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신이 없어요. 불교에는 그런 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는 그런 신은 없다. 이거는 솔직히 굳이 제가 이게 다른 이유 붙여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신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끼쳐줄 그런 소원을 들어줄 신은 없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줘도 다른 사람한테 위해는 안 끼치는 신이 있지 않나요?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전생을 한다 칩시다. 전생이라는 건 없지만 전생을 한다고 칩시다. 전생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다음에 윤회를 축생으로 태어날 거예요. 축생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우리는 49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아가신 그 사람이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만 한 일을 하고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날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일을 하고 다음 생에 나쁘게 태어날 건데 당신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저주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죽었는데 좋은 데 태어나야 되는데 나쁜 데 태어나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은 기도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며 그와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대로 되는 된다. 많이 좀 꼬이네요.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틀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건 기도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적인 무엇인가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수명을 늘려준다거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뭘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존재치 않는다 이겁니다. 단 1도 바꿔줄 수 없다. 기도로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I can do it. 그래서 I can.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있게 된다. 뭐 심리학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고 마치 간절히 원하면 되는 것인 느낌도 갖고 있죠. 또 그와 비슷한 것도 많아요. 뭐 부자가 되기 위한 법, 뭐 소원 성취하는 법. 신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것을 하면 저절로 된다면서 막.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절히 원할 때. 간절히 원한다. 내가 저걸 꼭 해야 되겠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거나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것을 꽉 잡고 있는 한은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게 돼요. 불교는 깨달은 자는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저걸 꼭 해내겠어. 저걸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저걸 해야 기쁘겠어. 저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그게 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는 불만족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억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하되 거기에 내 모든 간절히 원한다. 저걸 꼭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걸 꽉 잡는 것은 불교와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뭔가 좋은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자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술도 마시고 뭐 신세 한탄도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들한테 너는 성공해라. 예? 저도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성공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뜻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 아버지한테도 결정권도 좀 주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특정 수준의 부를 이룩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언제나 이 사람은 미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음이 내 상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것을 바라고 있는 한은 의무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가 장남인데 내 사촌 동생도 좀 힘들게 살고 있고, 왜냐하면 내가 엉망이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내가 사업을 성공해야 저 사촌 동생도 뭔가 도움을 좀 주고, 또 내 동생도 뭐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있다, 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해서 도와줘야 되고, 뭐 아들 좋은 뭐 유치원 보내고 싶고 돈 많이 들여서 수업 받게 하고 싶고, 뭐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또 돈 벌어야 되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부모님 뭐 어디 아프다고 하면 수술도 해드려야 되고 싶고, 내가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고 싶다. 의무감과 책임감, 하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삶은, 그 삶은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달리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주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얼굴은 굳어지고, 내가 이룩하기 전에는 실패를 하게 되면 인생 망치는 것이며,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이 달성이 우연찮게 되면은 낫겠지만 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그것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의 인생은 삶에 성공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피라미드잖아요. 삶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다수가 성공하는 피라미드는 존재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비교 대상으로서의 우리는 언제나 상위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수가 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미래에 저당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성공을 하려고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이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살아갈 것이다. 내가 내일 죽을 리가 없어. 내가 오늘 밤에 죽을 리가 없어. 내 삶은 언제든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친구도 우리 부모님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 생각, 머릿속 내 내지 생각에는 이 사람도 오늘도 내일도 살 것이며 나도 오늘도 내일도 살 것이라고 항상 할 것이라고 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죽게 되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죽다니. 그런데 삶은 언제나 죽을 수 있거든요. 주변의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항상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이 미래에 무엇인가를 저걸 해야지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지금은 불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은 불행한 삶이며 그 삶이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으며 이루어지기 직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는 목표는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인데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나니까 막상 돌아보니까 내 가족은 엉망이 되어 있더라. 부지기수입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절히 원하더라도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와서 기도해라. 라고 있다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확률이 높아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 일부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활용해서 여러분을 좀 좋은 쪽으로 이끌려는 삶이 극소수 있을 수 있어요.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당신에게 돈을 뺏거나 당신의 노력을 뺏거나 당신의 시간을 뺏거나 당신의 무엇인가를 뺏어갑니다. 당신이 그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혹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게 돼요. 그것이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모든 노력,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당신을 휘둘릴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사이비 종교가 수두룩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 수많은, 그것은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운명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운명론 이야기가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운명론 이야기 아니냐? 아니에요. 두드려야, 그래야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죠. 그냥 문이 열릴 것이다 하고 요래 쳐다본다고 문이 열리진 않아요. 구해야 손이 들어오죠. 근데 구하더라도 여기 구하는 것에 내 마음이 모두 다 여기 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칩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불행할 겁니까? 사회 정의는 과연 실현이 될까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괜찮겠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루하루 뭔가 도움을 주는 사회 정의 또는 뭐 환경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내가 또는 나의 가치 실현 무엇인가, 내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뭘 해도 좋습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내 자신은 오늘 이 순간순간이 마음이 완성체로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런 걸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산을 하더라도 정상에 도달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걷고 올라갈 때 이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정상에 도달 못할 수가 있어요. 도달하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달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야 돼요. 이 길 아닌가 보네. 이 정상이 내가 가려는 거 이 정상이 아니고 저 산이네 하고 하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걷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해요. 순간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위의 삶입니다. 삶.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더라도 거기에 내가 모든 이 마음과 모든 것이 거기에 꽉 다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하기 전에는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기도, 소원 성취, 간절히 원함 이런 것들은 나의 마음을 미래로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불교의 삶과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삶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깨달은 자의 삶과도 정반대에 있으며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돼요.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미래에 무엇인가를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무엇인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현존의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뭐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 신에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다른 어떤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간절히 원함, 간절히 원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의 삶을 지금을 행복하게 살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기에 내 모든 것이
가 있으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은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이 순간이 지옥에 빠져 있거나 이 순간이 텅 비어 있거나 허무하거나 저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허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이 이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통째로 만약 10년 후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은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10년 동안은 꽉 차 있는 알알이 꽉꽉 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알알이 아주 멋진 삶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은 그걸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만약 10년 후에 그 일이 만약 실패해버리면 나머지 인생 10년은 그냥 쓰레기통에 집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 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바라는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기도는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이가 없고 그 다음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 손 치다면 그 기도는 원래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다. 진정한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이 신인 범신론적 입장에서 신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삶이라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의 기도를 하라.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내는 것이 그 기도만 남습니다. 나머지 모든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나머지 모든 어떤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미래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저는 행복한 삶과는 반대 방향에 있다. 예.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